오늘 2016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반 후면 2017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기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감회는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중에 하루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날, 즉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 이것은 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뜬 해는 내일도 뜰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일상처럼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때에 맞춰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한 해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하루도 가까워졌고 또 한 해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최선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빵집에 가서 이제 아까 잠깐 들려서 이제 빵을 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이 새해 첫날이니까 또 첫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바쁜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새해 첫날 첫 주일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사람들이 정동진에 가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손을 빌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혹시 못 가더라도 제가 다음 주는 꼭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은 무시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좋은 대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정말 큰 자부심으로 믿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지은 이 시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우리의 그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푸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을 겪은 것, 또 그 앞에 보면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그 고생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애굽 생활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었던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대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깊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도 했었고 또 포로 생활도 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신 뜻과 인자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2016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또 금년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인자하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나?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참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은 반드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을 선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가장 완벽한 신이요 참 유일한 참 신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 중의 신이요 정말 우상이 아닌 참신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더라. 이럴 때는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로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것이 뭐 그렇게 큰 감사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참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로 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정말 그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을 그 노예된 그런 삶에서 이끌어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었지만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30년 전에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참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도 결코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복음을 거절했다면 지금 나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그 구원받는 때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바른 복음을 들었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또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게 일어난 수많은 그 삶의 변화들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는 제목 1순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작년에도 감사했는데 아니요, 금년에도 또 감사하셔도 됩니다. 또 내년에도 감사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매년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장차 주님을 만나서도 감사해도 그 감사는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죽을 때까지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자기들이 막 이렇게 왔을 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바다, 그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것을 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마른 길로 바닷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빠지면 뻘입니다. 질퍽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그 길은 마른 길이 아니라 진흙탕 길이 되었습니다. 마차가 달릴 수 없었고 그들이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군대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다 덮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생각하면 대대로 감사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형벌과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물을 수 없고, 그 어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권력자의 줄을 잡고 있다 해도 그것을 물을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아주 심각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옛날에 받았으니까 그거 말고 뭔가 좀 나에게 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이전에 받은 그 구원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감사로 시작했으니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허락하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그런 것들이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건강시켜주신 것 감사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 갑자기 막 아파갖고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멀쩡하게 정성으로 되돌아왔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는데 없으니까 더 감사해야죠. 멀쩡하게 1년 지냈으니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팠다가 나았든 우리 가족이 위험한 지경에 있든 회복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남들이 생각할 때 뭐 예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힘들어, 맨날 힘들어,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데살로니가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금년에 저나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믿음 가운데 떠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것이 정말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큰 좋은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그것도 유대인 출신 문둥병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구했고 자기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모으면 아마 수백 가지 될 겁니다. 그렇죠? 수백 가지 안 되겠어요? 저만 해도 100가지 기도 제목은 기도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제목 합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 제목 제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와서 감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한번 좀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한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것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감사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감사를 표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 표현한 그 문둥병자는 병도 고쳤지만 감사로 인해서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새해 아닙니까? 2017년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과연 2017년에는 하나님께 또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진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이미 다 예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2017년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운이 좋으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에 하나님께 내게 주실 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게 올 때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선하신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으니 나를 위해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든 것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주시면 아멘, 주시면 아멘. 버릴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에 좋은 것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것 말고 딴 거 이러지 마시고 주시는 것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나오죠. 그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어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을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진짜 좋았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생각도 해보시기 바라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다윗이 진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죄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비결 제 하나만 가르쳐드린다면
진짜 복 받는 비결은 어떤 비결이냐? 복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벌 받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옆에 있다가 그냥 같이 벼락 만든 거예요. 근데 복 받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복이 흘러서 넘치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복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복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악인의 옆에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뭐 하나님께 이쁘게 화장하고 가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머무시고, 또 주 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낼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를 보고들랑 바로 도망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뭔가 죄가 스물스물 뭔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럴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죄에 거기 같이 있다가 죄 묻는 거잖아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는 에라 나도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여러분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뭔 줄 아십니까? 36가지 병법이 있는데 제일 큰 좋은 병법은 36개 주랭랑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복이 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것이 바로 복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보면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흥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물 가운데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생선싼 종이에서 생선 비린내나고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 내년 2017년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편의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해도 거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에 문지르고 있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비록 문지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는 것이 세상 사람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예배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란 말입니다. 물론 저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저도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목사는 당연히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자리에 없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있다. 안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즐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가족들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가족만들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 만날 때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딱 3시간 남았네요. 3시간 후면 2017년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2017년. 전 내년 기대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2017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강한 성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그 우리가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도 1년 내내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마지막 예배, 이제 금년을 몇 시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